성탄은 참 그 신기한 날입니다. 또 신비한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또 기쁨의 날이고, 근데 그것을 믿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몇이라고 그러죠? 한 70억 되나요? 그 중에서 이 성탄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70억 중에서 그래도 꽤 많이 믿죠. 왜 믿을까요? 이 이상한 일을. 안 그러세요? 왜 믿을까요? 아마 믿게 해주시니까 믿겠죠. 이런 예배에 우리 또다시 나오게 하시니 저 감사하고요. 또 그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그냥 막연히 우리 축하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축하하고 경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아침입니다.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환하고 밝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우리 젊은 때가 오래됐죠. 여러분들은 성탄에 대해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집에서 주무셨어요? 어떻게, 정희수님 오늘 감사하게 나오셨는데 우리 다 추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성탄 이브에도 만나고, 그 뭐죠? 눈이라도 오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만나는 겁니다. 만나지 않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죠. 사랑한다면 만나려고 애쓰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찾아가서 만나야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놓으면서 만나고 싶으셔서,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사랑을 품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을 품고 찾아오신 정말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날, 이렇게 성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먼 곳에서 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계신 곳에서 이곳 지구별로, 그렇죠? 이곳 지구별로 건너오신 거죠. 그렇죠? 건너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건너옴.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을 가진 자로서 찾아오셔야 됐기 때문에 일로 건너오신 바로 그 날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 사랑의 건너옴,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은 각오하고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의 방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찾아오심과 건너오심이 과연 왜 일어났는지, 이 오심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놓치면 그죠? 뭐 선물이나 주고받고 평범한 신앙이 없는 성탄이 될 텐데 이걸 좀 우리 오늘 다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선물이 시작됐는가 이런 걸 좀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건너오심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일이 하나님이 없던 하나님을 잘 모르던 우리들에게 일어난 걸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세 가지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생명이 연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게 주신 선물이죠. 생명의 연합. 두 번째가 우리 신분의 변화. 이게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선물입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날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성탄의 사건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성탄은 세상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이 광대한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저 과학의 눈으로만 한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성경의 사건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찾아와서 내민 손을 탁 하고 잡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어떤 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수긍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바로 그 같은 일이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성탄의 아마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생명의 연합. 참 놀라운 말을 바울이 썼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무슨 단어 나오죠? 합하여.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나와 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성탄의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요.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뭐였냐면 나와 생명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성탄을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은 합할 수 있나요? 우리 권사님들 제일 잘 아실 텐데 설거지할 때 기름 떼끼면 절대 물로는 안 닦여지죠. 합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절대 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어떻게 상종하려고 합니까?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인간은 사실은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내가 합하고 싶다. 너희들과 연합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묶어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너희들 하나님인 나와 생명으로 연합하자. 거기 너희들의 영혼에 살 길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은 성탄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연합이 연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이 연합으로 인해서 그 연합을 받아들인 자로 인해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봐요. 뭘 잘되게 하고 뭘 성공시키고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 유한성이 선물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바로 그 선물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축하받을 만한 사건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고독이라는 단어 아세요? 고독? 요즘 고독하세요? 허무하세요? 고독이라는 단어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독이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선물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고독하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너무 신학적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하지 않으세요. 그게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좋은 연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독할 때가 많은데 고독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 고아들의 특성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얘기로는 고아들은 쓸쓸하대요. 잘 돼도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대요. 그리고 외롭대요. 이게 바로 고독이지요. 여러분들 고독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참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고아만 과연 이럴까? 어떻게 생각해요? 고아만 이럴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절대 고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고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까?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죽음 앞에. 그걸 해결해내지 못하면 그건 절대 고독이지요. 그렇죠?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자꾸 아프니까 아마 대신 아파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신 아파줘요?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그러면 수술받고 병상에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고요. 절대 고독이라고요. 나이 들어 홀로 침대에 누우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사랑하는 이 먼저 가고 옆에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근데 절대 고독이죠. 절대 고독. 근데요, 우리 믿는 이들은 기억하십시다. 절대 고독이 존재한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도 존재한다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절대 고독을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당신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영을 신비하게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절대 고독을 넘어갈 수 있는 은총이지요. 여러분들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성탄의 너무나 귀한 선물로 보입니다. 다른 이들은 함께 못해도요, 우리 주님만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와 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으로 내 영혼의 고독한 자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정현정이라고 하는 참 대단한 시인이시죠. 이제 나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그분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죠?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냥 잠깐 눈 마주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걸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하나가 와도 우주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하나가 나에게 올 때 그건 우주가 오는 거다. 그 사람의 전 인생이 오는 거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하물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기에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엄청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탄은 진짜 우주가 온 것이요.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말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묶이는 그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삶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뭐요? 나와 연합하신 주님의 그 연합하심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나의 절대적인 허무와 고독을 그냥 놔두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심,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선물로 보고 싶습니다. 이 연합을 여러분들 꼭 신앙의 삶을 사시면서 더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과의 연합이 만들어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뭐냐 하면 약하디 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것도 성탄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탄의 선물이죠. 주님이 가진 능력이 연합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 나도 능력을 주고 힘을 줘서
만만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라고 하는 생명을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집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연합하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뭘까요? 도대체 뭘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할까요? 주님이 나와 연합하면 생기는 그 열매. 이게 신앙인의 삶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연합하셔서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 여러분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과연 뭘까? 근데 거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열매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5절 뒤에 보면 쭉 읽어보면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림절에 우리 기쁨을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다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정말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연합이 일어나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뭡니까? 기쁨이고 사랑이더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세요? 인생에 남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큰 능력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면서 기뻐한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서 가장 중요한 두 개,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능력 성탄 아침에 다시 확인하시고 마음 다짐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열매, 이게 성탄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그 주님의 강함과 사랑과 온유와 평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나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잔잔한 평안이 우리의 요동치는 불안을 덮게 만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패배를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탄이 만들어낸 저는 열매와 선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연합의 신비가 주는 이 능력 받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주님의 건너오심으로 일어난 일은 선물이지요. 이것도 굉장한 선물입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신분의 변화.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무슨 신분이냐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신분은 있습니다. 지금도 신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분의 변화를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바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나의 존재에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자녀로서, 죄의 잡힌 자로서 죄에 속해 있었는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부족하여 죄를 늘 짓지만 그래도 신분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형이 성탄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 변화가 정말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아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분의 변화가 어떤 삶을 바꾸냐 하면 여러 가지 바꾸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입니다. 현대는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너무 하찮은 존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귀함을 아는 게 자존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자존감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쪽팔려 하지 마세요. 살아갈 때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자존감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약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귀한 자존감, 이게 죄를 소멸시키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귀하죠? 내가 왜 귀합니까? 뭐 좋은 학교 나와서 귀하세요? 아니거든요. 내가 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창조자의 자녀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의식을 빼면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으십시다. 세속의 자존감은 항상 자신을 높이는 거에 끝이지요. 세속의 자존감은 자신을 높이지만, 우리 신앙인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비한 자존감을 가지고 교만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아멘. 불안 많은 세상에, 두려움 많은 세상에, 안 되는 일 많은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셔오셔서 날 믿어. 뭐 그렇게 두려워하니? 하면서 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4절,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아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꾸 묵상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내 안에 최고 넘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우리말로 노예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가장 비천한 데서 하루하루 그렇게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예 같은 신분, 세속적인 자존감은 다 무너진 사람들 같지만 아니다. 내 눈에는 너희들은 보배 같다. 왜 이렇게 핏대로 올리죠? 정말 그래요.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 같다. 존귀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마 이것을 마음으로 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자존감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없어가지고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늘 한숨 짓는 우리 청년들, 그런 이들에게도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그냥 살면 돼요. 근데 한숨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그러려고 오신 것이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더 스바냐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아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 다음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나의 조건이 좋아서요? 내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떠버리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너의 고난 가운데 다가와서 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좀 알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선물은 참 크지요? 예, 커요. 우리 생각하고 성탄을 맞이하십시다. 세 번째 건너오심으로 일어난 일은, 그렇죠?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렇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음을 극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겠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삶, 질적으로 다른 삶,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탄의 선물에 보답하는 방법이죠.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삶이고 아주 고급한 삶이고 명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찮은 삶이 아니고 너무나 존귀한 삶이에요. 누가 봐도 명예로운 삶이에요. 명예로운 삶이에요.
고급한 삶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왜요? 내 안에 영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살아 있어서 이 땅의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이 살아 있어서 쉽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만드시죠. 어디에요? 세상 풍조에,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아가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생명이 살아있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그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존귀를 주고 고급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얼마나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한마디 더 말하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삶을 주셨는데 그것은 품격 있는 삶입니다. 말 멋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유명한 1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거기 나와요. 가나안 땅에 와서 두 사람이 다 부자가 됐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이거 우리 거야, 이거 니네 거야, 절로 가 그러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9절. 네가 저하면 롯입니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먼저 선택하는 거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어쪽으로 가겠다. 반대쪽으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쪽으로 가겠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마음껏 다 해. 나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좋은 땅을 가져서 더 부자가 돼도 나는 다 만족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얘기를 해요. 품격이 안 느껴지세요? 품격이에요, 이게.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과 갈등과 손해의 상황에서 그냥 끄떡끄떡 가. 그래? 그럼 가. 마음대로 해. 품격이에요. 저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야, 그쪽으로 가면 난 뭘 먹고 살아? 우리 대부분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런 고급하고 명예롭잖아요. 롯에게 얼마나 명예로운 삶입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박국도 이런 얘기 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거 다 삶의 조건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감람나무를 봤는데 거기도 하나도 달린 게 없어. 밭을 봤는데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에 가보니까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렇지? 우리의 삶의 아픈 현실을 하박국이 목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의 고백은 뒤에 보시겠어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느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싶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시가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얼마나 아름다운 품격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넉넉하고요, 평화롭습니다. 이게 품격이죠.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이런 고급한 삶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성탄에서 시작된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아름답고 명예로운 삶이 성탄을 통해서 더 높이,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해 뛰어가듯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조금 자제하면서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성탄의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연합하셨다고 합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남의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선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탄의 소식을 받은,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